할렐루야. 9월 한 달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10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겠다. 오늘 제목같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목의 말씀대로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 때다. 이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로 살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주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쓸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다. 다시 말하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마태복음 24장에 근거해서 주의 재림은 천사들도 모르고 당사자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 그 말씀에 모두 올인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빛의 아들과 낮의 아들은 절대로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 이유는 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오늘 본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셔야 돼요. 아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지 못한다면 저절로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려면 우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냐? 이걸 알려주는 게 제3입니다. 그래서 첫째, 영광의 빛을 받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때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을 찾으세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읽으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두리로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려면 꼭 무슨 빛을 받아야 돼요?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5절에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그 창조의 빛은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빛이 있어라. 아멘.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을 무슨 빛이라고 하나?
창조의 빛. 자,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비추어지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빛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독생자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로 오셔서 그 예수님 자체가 빛이십니다. 그 빛을 우리는 무슨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빛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그 빛이 비추어진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받은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거기 나오냐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빛을 비추어지는데 그 빛을 이사야 49장 6절에서는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이방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을 이방이라고 합니다. 자, 이방을 예수 믿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이방인에게 비추어진다 하여 그 빛을 이방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예수가 믿어지게 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은 무슨 빛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 같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고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와서 세계를 어둡게 하고 마태복음 25장 같이 영적 밤을 만들고 이사야 60장 2절 같이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 영적 흑암 시대에는 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져요. 그 흑암을 벗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생명의 빛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어지게 하고 또 이미 예수 믿은 사람에게는 의심이 생기지 않게 하고 말씀과 진리가 더 믿어지도록 만드는 빛입니다. 그런데 무저갱에서부터 흑암이 올라와서 세계가 영적 흑암 시대를 만나고 영적 밤을 만나서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지고 주의 재림을 전혀 주의 종들까지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지금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라. 자, 보세요. 우리 오늘 여기 조명을 왜 했어요? 불을 왜 켰어요? 어두우니까 불을 킨 거죠. 바로 이거예요. 빛에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빛은 어떨 때 역사하냐? 될 말씀. 될 말씀을 전하면 생명의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꼭 말씀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니까 창조의 빛이 있었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의 빛이 역사했죠. 영광의 빛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벨릴의 말씀을 들을 때, 벨릴의 말씀을 전할 때, 벨릴의 말씀을 믿을 때 영광의 빛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주의 종이 벨릴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무슨 빛이 작동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작동했어요. 오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둡게 했던 흑암을 벗어냅니다. 아멘. 이 불을 띠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흑암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이 오늘 주의 종이 영광의 빛을 받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라 이렇게 할 때 영광의 빛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어둠의 권세 머릿속에 우리를 어둡게 하는 이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절로 무슨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5절에 야곱 족속아 너희는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해라.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네가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빛을 비춰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 예언을 해놓았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한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무적행으로 올라온 흑암을 벗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벗어버리는 사탄의 역사를 벗어버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광명으로 나와서 오늘 바울이 말 무슨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삽니다. 그럼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면 자신이 밝아집니다. 자, 우리가 조금 기도 생활하고 영적 생활하면 누구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좀 어둡다, 오늘은 좀 밝다 이런 걸 느끼죠?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오늘 성적이 밝다, 어둡다 느끼죠? 우리의 영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영계도 밝아지고 말씀도 밝아지고 심령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지고 가는 곳도 밝아지고 있는 곳도 밝아지고 만나는 사람도 밝아지게 만들어요. 왜? 빛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면 밝아지는 것과 똑같은 아무리 어두워 불을 지면 밝아지는 것과 똑같은 두 번째 기름 등불 준비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려라.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읽으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 열 처녀와 같다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마시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거기 오므로 다 졸며 잤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을 울러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나는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두 번째는 뭘 준비해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리고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기름 등불 준비하라는 말씀을 거의 못 듣고 삽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기름 등불이 있어야 신랑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도 주의 재림을 내다보고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럼 뭐가 꼭 있어야 돼요? 기름과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이 예표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불려가서 사무엘이 양각불에다가 감람류를 담고 와서 다윗의 머리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시편 23편 5절에서 고백하느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같이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을 받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하면 그러면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까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기름 부음이라고 우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기름 부음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거듭난 성령에는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은 머리에 오는 거예요. 머리.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 시편 23편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누가 가르쳐줄 필요가 없는 영적인 지도자의 직분을 받는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걸 지금 마태복음 25장에서 기름을 준비하라는 게 그 말인 거예요. 아멘. 등불은 뭐냐? 베드로서 1장 16절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강림에 관하여는 공교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주의 재림에 관하여 친히 본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보다 이후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이 등불이 뭐냐? 자, 초림의 주가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등불이었어요.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불로 오셨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렇게 내 뒤에 오시는 아멘. 그럼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도 마태복음 25장에 등불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등불이 뭐냐?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의 말씀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 등불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려면 된 일의 말씀으로는 할 수 없는 된 일의 말씀으로는 과거를 돌아보고 된 일의 말씀으로는 미래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등불은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우리 시대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고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등불과 같이 준비한 사람은 기름과 등불이 결합하면서 여기서 불을 일으켜 빛을 발하는 그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종은 당연히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5대 방송사를 다 돌려보세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성령 사람은 이 말씀 한마디에 아멘 들어오는 말이 뭐냐 벌써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벗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때다. 세 번째, 분별력을 회복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때다. 뭘 회복해? 분별력을 회복해. 자, 이사야 5장 20절 21절을 찾았어요. 읽어주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저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하나? 자 보세요.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것을 달다고 하고 악한 걸 선하다고 하고 선한 걸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 12시가 안 됐는데 누가 지금 밤이야 막 빡빡 우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속 터지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면서 분별력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 했어요? 아니 읽을 때 뭐 읽었어요? 아니 읽어놓고 뭐가 오냐고 그러면 저를 쳐다보고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시대의 모든 종들과 교회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왜? 영적 밤을 만나서 다 어두운 흑암 속에 빠져서 분별을 못하는 건 눈이 소경이 돼갖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눈이 있어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들어도 깨닫지 못하니 그 이유가 뭐냐? 무지해졌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이 분별력을 회복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영광의 빛을 받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며 이 분별력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아멘. 분별력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보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로 살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된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 영광의 빛을 받았다면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분별력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라. 아멘. 그리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너희가 분별하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미혹의 영이다, 이게 진리의 영이다, 이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흑암 속에 빠진 사람,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졸며 자는 사람, 교회 다녀도 시계추같이 다니는 사람, 아무 영적 감각과 기능이 다 상실해버린 사람,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고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능,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영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기를 원하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과 영적 지능이 살아나야 내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분별력으로 영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교회와 종들이 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제 교회가 아닙니다. 음녀 교회가 하늘을 치고 떨어진 별이 승물을 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분별력을 회복한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 때다. 네 번째, 자지 않고 깨어있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 때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되 그날이 무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리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고 자지 말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들은 다 졸며 자는,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다 졸며 자는. 그래서 오늘 여기 뭐예요? 자지 않고 깨어있는. 오늘 본문에 보라, 너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잔다는 게 뭐예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고 대만하고 게을르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 그저 교회 한번 일주일에 한번 오는 것도 간신히 왔다 가는 이런 사람이라면 졸려 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방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어떡할까요? 많은 교회와 종들은 자기 시대에 안 올 거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시대에 오신다고 믿어요. 오신다고 믿어요. 그래야 오늘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그래서 자지 않고 깨어있는 빛의 아들은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라, 묵시를 바라보고 정한 때를 기다리며 종말이 더디 올 것 같지만 속히 이를 것이다. 아멘. 깨어있는 바스꾼으로 살아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는 열 처녀가 다 졸며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제3의 인물이 깨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오라!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 이 제3의 인물이 열 처녀를 깨우니까 그때 열 처녀가 깨어 일어나는. 오늘 전하는 이 종의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잠자는 것 같은 교회 열 처녀들을 깨우는 일이 될지어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깨어나야 합니다. 안일하고 태만하고 게으름에 빠져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에 열려가지만 주의 재림 오라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 여러분, 우리 내 삶의 방내에 주님이 오신다는 걸 한 번쯤 고민해보라. 안 오신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신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 번쯤 고민해보라. 한 번쯤만 생각해보면 정신이 번쩍 돌아옵니다. 자지 않고 깨어있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 때다. 다섯 번째, 주의 손에 붙들려 사람 살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 때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됐다면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의 손에 붙들려 사람 살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빛의 아들이 되면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밝아지기만 합니다. 내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밝아지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밝아지고, 교회에 오면 교회가 밝아지고. 왜? 빛의 아들이니. 여러분과 저가 빛의 아들이라면 가는 곳, 있는 곳, 만나는 사람을 밝아지게 해야 빛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한테 흑암을 덮어씌우는 어둠의 아들로 살지 말아야 돼요. 남이 인사해도, 심지어 주의 종이 인사를 해도 옷번지씩 돌아서는 그런 어둠으로 살지 마라.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건 어둠의 권세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하고 뭐 이러면 도리어 영적으로 밝은 사람과 접촉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어둠을 못 물리친다면 빛의 사자,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쓰는 분과 가까이 하라. 나도 어두운데 또 어두운 사람과 만나. 그러니까 어두운 플러스 어두운 이꼬로 더블 어두움이 돼요. 그러니까 점점 바꿔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오늘도 여러분이 나빠지지 말아요. 더 어두워지지 말아요. 마음도 밝아져요. 표정도 밝아져요. 생활도 밝아져요. 저는 그래서 옷도 같은 옷이면 밝은 옷 입으라. 생활이 화려하지 못할수록 옷을 밝고 화려한 거 입으라는 거예요. 맨날 우중충한 거 입고 표정까지 우중충하고 삶도 우중충하고 집도 우중충하고. 복음 받으면 우리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빛의 아들이라면 여러분을 밝아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 오늘 됐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가정이 밝아져야 돼요. 가정에 돌아가다가 다툼과 악설기가 충만하다면 그걸 누가 빛의 아들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무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영원토록 비추리. 영원토록 빛의 아들, 영원토록 낮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빛의 아들 같은. 난 다음 주일날 이제 하얀 옷 입고 올라가. 여러분, 우리가 빛의 영광의 빛으로 밝아졌다면 먼저 영계가 밝아져요. 영계가 밝아진다는 것은 분별력이 회복되고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말씀이 밝아져요. 심령이 밝아져요. 표정이 밝아져요. 생활이 밝아져요. 이 사람이 빛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낮의 아들이에요. 오늘 저는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살립니다. 아멘.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맨날 머리 터져서 싸우고 사람이 감사해요. 복음 받으려고 빛의 아들이라면서 마음을 막 찔러서 상처를 해요. 이건 빛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려 사람 살리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 때다. 이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뭐 몇천 명, 몇만 명 이거 원하는 목사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에요. 빛의
빛의 아들이 낮의 아들로 살아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면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어둠의 아들, 밤의 아들이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죽여서는 아니 되지. 그런데 이제부터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이 시간부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되시고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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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빛의 아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의 아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기도드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흑암을 다 벗어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신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가족도 밝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뜨거우신 사랑,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 오늘도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 종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